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끝절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0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계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매 주마다 매일마다 하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은혜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은 모든 기도와 또 간구에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이 아니고 2026년 새해를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드리는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고 1월 1일 날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2025년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년이 되고 또는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보러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는 또는 뭐 내년 이제 새해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많이 몰려간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가지도 않고 전화로 그냥 이렇게 자기 그 상담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저희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희한테 이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점장이나 뭐 누구인데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다 한대요 요즘. 그래서 아주 젊은 그 연예인들도 아니 참 젊은 분들이 굳이 그걸 물어봐야 되나 싶은데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해요. 아유, 내일에 전화하라고. 저희한테 전화하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나도 모르죠. 이렇게 이제 보통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운명을 싹 바꿔보려고 그러고 또 막 새해에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은 좋은 거지만은 매년 그래요. 매년 해돋이가 매년 있잖아요. 막 빌고 오면서 막 참일가 막 짜증 내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그 매년 바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새로 이름을 짓습니다. 뱃속에서는 뭐 태명으로 부르다가 이제 애 태어나기 전에 되면 이제 태어날 즈음에 되면은 또 호적 신고할 때 되면은 어떻게 지을까 여러 이름 중에 이름을 지어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제 이름을 뭐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형의 이름을 따라서 또 뭐 이렇게 이을 승자, 빛날 흑자, 이어서 빛내라 이렇게 이제 지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름에 굉장히 있잖아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 앞에 가보면요, 그 철학관이 많이 있어요. 그 운동하거나 새벽 시장에 가보면 그게 철학관을 쫙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요. 또 쫙 밖에서 읽어봅니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름을 새로 개명한다 그러죠.
어릴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지은 이름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도 보면은 이름을 끝순이라고 지었어요. 고향 친구 중에 딸 넣으니까 이제는 끝이 나고 끝순이었는데 그 동생도 여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그 끝순 이러잖아요. 요즘 뭐 이름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끝순 이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 이 친구인데 끝순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5번째 태어났다고 오수기 이런 이제 그런 애도 있고 이랬는데 이름 보면 참 특이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막 딸이 계속 태어나면 막 대충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남자 이름 같이 지어줘야 또 그다음 남자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남자 이름 같이 막 지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법이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개명하기 좋게 합니다. 뭐 특별한 범죄자라든가 또는 뭐 이제 뭐 도망다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쉽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2번, 3번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바꾸지 2번, 3번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름을 잘 지어야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칠성 고가다리 신천대로 지나서 신천 고가다리 가다가 참 밀릴 때 오른쪽에 딱 보면 교회 바로 옆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로 돈 엄청 번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철학과 하는데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여러분 가다 혹시 지나갈 때서 보시면은 막 큰 교회 바로 옆에 쫙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함부로 짓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 나빠가지고 잘못됐다 싶으면 또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 그 후배들도 보니까 대구 내려와 보니까 이름 바꾼 사람 꽤 있더라고요. 이름을 1번 바꾸기도 하고 2번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름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옛날 이름이 미영이 이름 참 부르기 좋잖아요. 근데 이름이 막 나일 뭐 이러니까 이름 바꾸는데 나일 그 본명이래. 바꾼 이 동네 살아요. 그때 애기들 우리 교회도 몇 번 놀러 왔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랬는데 여러분 뭐 이름 바꾸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운명을 바꾼다 또 무슨 뭐 이렇게 미신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도 이름 바꾸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정규순 이름 부르기 엄청 어렵잖아요. 규순이 이래가지고 그래 이름 바꿨어요. 네? 아주 그 탤런트 이름으로 지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이미지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름을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오늘 보면 이름이 하나 딱 등장해요. 이름을 막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족보에 따라서 뭐 또 아니면 학렬에 따라서 아니면 돌림자에 따라서 이렇게 남자들의 이름을 짓는데 성경 속에도 보면은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마 유대인들은 그 계통으로 지었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속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이 운명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런 구약의 성경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경우는 아담이란 말 자체는 첫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 아담이란 자체가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자체로 모세가 강에서 건져가지고 이름을 모세라 지었잖아요. 강에서 건져내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근데 구원자가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2번째 아들 아벨 같은 경우에는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형님들 들판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허무하고 또 공허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정말 자기 운명대로 자기 인생이 또 이름대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태어나는 한 아기가 참 중요한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될 때 이미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요 막 친척들은 이런 이름이 우리인데 없다 이래 지으면 안 된다 막 이러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요한이란 말이 비둘기라는 이름이에요. 비둘기. 그 비둘기가 보면 노아 때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까마귀는 막 날려보내기 안 돌아와 나중에. 근데 비둘기는 땅에 이제 물이 빠졌다는 걸 무화과 나무 잎을 탁 물어가 오거든요. 노아 있는데. 그래서 참 이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둘기를 훈련시켜가지고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비둘기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태어나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란 자체가 이미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뜻에 맞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탄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람의 출생은 나중에 보면요,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민족의 그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이 역사를 바꿔놓아요. 뭐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공과 과가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너무 뭐 추앙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공과 과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막 경부고속도로 나올 때 막 그렇게 반대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서울과 부산의 그 물류 그리고 그러는데 그때 차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도로를 넓게 만드냐 이랬는데 지금 그 도로도 좁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속도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욕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타고 다니면서 막 선거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보면 또 편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KTX 들어올 때도 이 좁은 나라에서 뭐 시속 300km나 그 프랑스에서 데려올 때 막 있었지만 지금 그거 타는 사람들은요 무궁화나 새마을 잘 못 타요. 너무 느리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생각. 그래서 서울 시장할 때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죠. 그 청계천 할 때 막 반대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 밑에 막 장사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 막 아니 고가 다리 다 걸어내고 그 막 그 물이 흐르게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이랬는데 지금 거기 1년에 막 수백만이 그냥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몇 주년 기념으로 그거 가셨더라고요. 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몇 명 없잖아요. 그 왔다 갔다 이렇게 가면 새롭다. 그리고 하여튼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인물이 크게 막 그거 그 서울에 처음에 제일 크게 한 게 뭐냐면 청계천하고 대중교통 그 도로를 중앙에 그냥 서울 가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이 중앙에 있거든요. 횡단보도 건너서 중앙에 있는데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나 이거 뭐 차가 들이박지 않나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교통이 거의 제 시간에 탁 도착하거든요. 요즘도 가보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도착해요. 참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 하신 일인데 저는 뭐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성견지명 한 사람의 인물이 태어나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또 민족의 역사가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족이 뭐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 대학교, 청년들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집안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우주와 같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은 자기 가족과 가문만이 아니라 자기 이웃과 친족과 민족과 나중에 보면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57절과 58절을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 들도록 애가 없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잉태하고 오늘 이제 출산할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아이 결혼하고 막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뭐 크게 뭐 병원의 시술이나 이런 거 없이 출산을 두 아이 다 했지만은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포기했는데 막 7년 만에 애가 다 생기게 됐다 그래요. 우리도 막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저보다 일찍 결혼하신 우리 선배도 계속 애가 안 생겼는데 지금 그 딸이 생겨가지고 참 기뻐하면서 저보다 늦게 출산했어요. 결혼을 일찍 하셨지만. 그런데 참 진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순산하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잘 안 생겨요. 병원 가보면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인공 수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태어나면 지금 오늘 이 엘리사벳이 애를 다 출산한 기한이 차니까 온 동네 사람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탄생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고 앞으로 온 세상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늙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온 그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합니다. 그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면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하고 비슷하죠. 그 남자들은 전부 그렇게 해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가 되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아니 그래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어떻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아니라고. 왜냐하면 천사에게 이름을 들었잖아요. 요한이나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막 갑자기 그냥 엄마가 막 아니 아빠가 사가려면 뭐 사가리로 짓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우리 족보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냥 말을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또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사가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불신했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그렇죠. 말 못하는 이 버거리가 돼 있으니까 뭐라 그냥 막 서판에다가 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칠판에다가 요한.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씁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부인이 그래 잘못 착각한 줄 알고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 아니 그래 이름 지으면 안 되지. 아버지인데 물어보니까 막 몸짓 발짓 해가 이름 뭐라 할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글자 쓸 거 서판을 달라니까 요한 이렇게 쓰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가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위에 이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막 애들 막 이름 듣잖아요. 뭐 말름이 그 마지막 말자 끝순이 오순이 막 예를 들어서 이래 짓듯이 뭐 따라서 지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요한이라 짓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한이란 말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같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이제 하고 해산하고 출산하자마자 이 아버지의 입이 또 탁 열리면서 일시적인 그 말 못하는 자에서 말이 탁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64절에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6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나이가 많은데요.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요. 아 그래? 그럼 한동안 네 말 못하는 걸로 증명해 주겠다 하면서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사 드리러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 못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 애가 출산하면서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 그래요? 찬송했다. 그래서 불신했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도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막 더 놀란 거예요. 아이 출생도 놀랍지만 이게 막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말을 못했다가 말을 했다가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막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말씀 중에 응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험만 따라가도 안 되지만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체험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고 확증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막 이러거든요. 기적이란 걸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요한의 탄생과 이 아버지의 이런 이 말을 하는 걸 통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어요. 66절에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네. 아, 진짜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구나. 신비하다. 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아이를 못 베기도 하다가 아이를 베기도 하고 아주 놀랍다고 막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의 출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해를 맞이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2026년을 맞이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기대할 것 없더라도 하나님께 대해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사가랴가 막 입이 터지면서 찬송이 나오면서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옵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말하면 막 설교를 막 사람들 옆에 있는데 막 설교를 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는지 또 앞으로 곧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막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막 뭔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예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 71절입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성령